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묵상에 약속하신 대로 삶의 형통함이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함께 나누는 것 중요하고요. 특히 오늘 또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받은 은혜, 말씀, 또 내게 주신 축복의 선물들, 내 재능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매일매일 이렇게 은혜의 감동이 넘치는 그런 연속성을 갖는 묵상이고요. 또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우고 IQ, EQ, SQ의 재능 개발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 내용입니다. 7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7가지 주제입니다. 매일매일 그 주제 하나씩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변화가 만들어지고요. 또 아이들은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2는 질문을 만드는 것과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께 묻고 응답받는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5 7 플러스 2. 잘 기억하시고 익숙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요. 그 위에 지우개로 보이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도 하나 정해 보시고요. 느껴지는 의미도 적어 보십시오. 저는 먼저 제목을 나의 힘, 나의 기업 이렇게 적어 봤고요. 의미는 진정한 힘과 기업은 사람이나 세상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힘이고 나의 기업이 된다. 사실 세상의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주 유익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지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은 사라지게 되고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힘과 능력, 기업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다윗은 이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는 부분에는 말씀 시편 23편이 기록된 지우개 그리고 밑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고 뒤에 배경에 바탕의 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성경의 내용, 그리고 성경의 특징, 그리고 또 지우개가 있으니까 지우개의 재료, 지우개의 특징은 뭘까? 용도는 어디에 쓰는 것일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의 인생은 결과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은 다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이 있죠.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의 주인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이에요. 기억력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지우개가 있고 그 지우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밤색 비스름한 배경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 떠오르는 거 한번 쭉 적어보시죠. 저는 말씀과 관계된 거 쭉 적어봤습니다. 먼저 시편 23편에서는 바로 이 지우개에 있는 말씀의 본문이고요. 신명기 10장 13절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내 말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또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은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형통하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우리를 온전히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느냐. 제 인생에 미친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지, 방향을 정하게 한 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인류 구원의 말씀이죠. 이것이 교회의 시작, 그리고 선교의 시작, 내 인생의 방향성을 정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2절, 이게 가족들 세상 떠나고 방황할 때 천국을 연구하게 하게 만들어줬던 말씀. 여기서 탄생한 게 바로 천국운동, KDM이 탄생을 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세상 앞에 한없이 무기력하던 나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세상은 다스리는 곳이로구나. 나는 보물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인간에 대한 책이 탄생을 하고 G7이라는 엄청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로 17절 이 말씀은 지금 이 GTS 묵상집이 탄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많은 영향력을 제게 미쳤죠. 고린도전서 10장의 13절은 답은 있구나. 이 원칙을 깨닫게 해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성경에 미치는 영향, 말씀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번쯤 이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수학 공식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요.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는 우리 부모들, 선생님들은 꼭 이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학 공식 한 번쯤 생각해보고 갈 수 있도록 코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책에서만 하게 되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응용된 부분을 찾거나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공부는 재미가 있어집니다. 자, 5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뒤에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자, 저는 앞에는 천지창조,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내용. 다음 그림은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니까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한번 더 적어보시고요.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자지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사람은 항상 감사를 생각을 해야 평안함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셨으면서 감사한 거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게 없어도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도 적어보시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보십시오. 자,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요게 신앙이에요.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GTS 묵상은 암송을 잘하게 해준다고 했죠.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다른 주제로 분석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잘 저절로 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문지방에 또 손목에 이마에 기록해서 이거는 자주 보라는 거거든요. 자주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그러면 이게 암기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암기가 되어져야 그게 활용 용도가 커져요. 이렇게. 자,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두 배를 바라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는지라. 그 중에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그 두 배 중에 한 배를 타시니 베드로의 배라, 시몬의 배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저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같이 하매 고기가 많이 잡은지라. 잡힘으로 고기가 많음으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짓하여 이르되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나이에 뭘 외운다는 건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인데 이 방법을 택하면 잘 외워집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 자, 그 전 주간에 음행한 이제 여인에 대한 소경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거리를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지금은 낮이니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침을 뱉어 흙에 뱉으시고 진흙을 개어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한 즉 보내심을 받은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이게 이제 지난 주간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 전 주간의 말씀은 이제 음행한 한 여인을 놓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내용.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이게 이제 잘 훈련이 되면은 세상 것들도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자, 본문 이제 5-7+2를 혹시 사용해 본 거 있으면 적어보시면 돼요. 저는 묵상, 나눔, 삶의 점검표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교회 가서 내가 무엇을, 누굴 만나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고,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시고 영감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또 오늘 주일입니다. 원근각 제 많은 영혼들이 제단에 찾아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병든 자는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